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을 천한 우리가 감히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예수님보다도 높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으면서 사망을 이긴 자보다도 더 교만해서 귀를 막는 자가 없는지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에서 우리 마음의 상한 부분이 고쳐지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통곡의 밤이 지나가고 환희의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미친 듯이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힘차게 외칠 때 아무도 제자들의 말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을 만한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음성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탄생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주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은혜,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본문을 저 자신이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호세아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좀 거리가 먼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볼 때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다음에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었다는 점에서 제가 부활절 메시지로 이 본문을 택했다고 해서 잘못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돌려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고쳐주시고 즐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아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났으므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패역을 고쳐주시고 나를 즐거이 사랑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완전히요? 예, 완전히요. 아주? 예, 아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딜 정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쫓아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매일매일 임한다고 말씀했고,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진노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누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이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느 때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쏟아놓는 진노를 한 몸에 받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노가 이제는 떠나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협조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옆에 놓고는 도무지 우리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반복해서 진노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을 꽉 붙들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실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아버지의 입장과 어머니의 입장을 마음에 좀 다시 회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25가 나고 한참 어려울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국민학교를 다니는 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나 손을 들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거들면 그만큼 도움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점심 학교만 갔다 오면 일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는 항상 책이 있었고 늘 책 보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아버지가 저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심지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장은 항상 저를 생각해서 제 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좀 더 내서 공부하기를 원하면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어머니는 도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별로 어떤 때는 좋지를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를 어머니에게 다 냅니다. 나에게 퍼부을 욕을 어머니에게 다 퍼부어요. 그럼 어머니는 막 죽었다 하고 고스란히 그 욕 다 먹습니다. 어미가 버릇을 잘못 들여서 아들이 저 모양이 아니냐고 막 아버지가 이릅니다.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한참 그러다 보면 아버지 화가 풀리죠. 저는 집에 돌아올 때 오늘 들어가면 혼나겠구나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화를 안 내고 가만히 계십니다. 마음으로 어머니가 대신 다 당했구만.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그렇게 화풀이 하신 아버지가 또 나에게 화풀이 한다면 그건 좀 문제죠. 부모로서의 체면 문제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비슷하지 않으실까. 자기 옆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을 함부로 다루시던 그와 같은 진노를 내리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난 거 믿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짓는데도 하나님이 웃고만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하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진노가 떠났어요. 심판이 떠났어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채찍은 오겠죠. 그러나 채찍하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이제 진노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지 못합니다. 매를 때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때렸으면 때렸지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때리지는 못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첫째는 우리의 패역을 고쳐주시고 둘째는 즐거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고집스러워서 말을 잘 안 듣는 성격을 말합니다. 부패한 인간 본성 안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거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저에게도 아직도 밑바닥 뿌리에는 모세강과 같은 조그마한 뿌리털이 남아있어요. 다 듣다가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고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패역이요. 여러분 자기에게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옥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렇게 휘어지면서도 꺾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나는 아직 그 말을 다 들을 수 없어. 세상은 틀려. 그저 그것은 설교지. 현실은 달라.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걸 일컬어 패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참 기가 막힌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 패역을 보실 때마다 화를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패역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정없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난 다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우리를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패역을 고쳐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못 고치는 거, 내가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굳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자, 우리가 그의 옷을 믿음으로 붙들자 말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하나하나 제거하세요. 한 번에 그냥 제거해버리면 또 탈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서서히 제거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호세아 4장 17절하고 14장 8절을 비교해보세요. 4장 17절에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우상하고 짜가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라면 잘 안 섬겼어요. 우상 섬기라면 잘 섬겨요. 언제든지 그런 마음에서 움직였습니다마는 그러한 패역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진노하셨지만은 14장 8절에 가서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내가 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얼마 전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하고 마음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 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고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30-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이 작업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 역시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손으로 내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지 기가 막히게. 어제 고통하던 부분 오늘 보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부분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같은 은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랑하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9장 15절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였노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라.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즐거이라는 말은 값없이 또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에게 역시 꼭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알아요? 호세아서에는 특별히 이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호세아 보고 총각 호세아를 보고 너 결혼해라. 그러나 상대는 내가 정해주마. 저 사창굴에 가서 정말로 더러운 생활하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순종하느라고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더러운 음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옛버릇을 고치지 못한 이 여자는 한 남자로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지도 새도 모르게 밤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은 괴로웠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호세아야,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서 건 포도 떡을 즐기면서 희희낙낙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연애를 하고 있는 그 상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 그래서 내가 그 창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 순종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시종일관해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바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또 내 마음대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값없이 무조건 너를 사랑하리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노가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둘째 뭐해요? 사랑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전부입니다.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부를 다리고 사는 시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자꾸 우기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몇 달 동안 이제는 집에 자부를 다려다 놓고 그 다음에 생활합니다. 그 자부 처음에 가정에 들어와서는 정신을 아주 차리고 잘해보려고 무척 애를 써서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참 가정 분위기도 좀 밝게 만들고 했는데 한 반년 지나고 나면 이제 재버릇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부모가 가만히 보니 버릇이 없습니다. 말도 어떻게 그렇게 방정맞게 하는지 그저 남편밖에 모릅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예사로 잡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에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그제야 따라 나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욕을 해놓으니 입이 이것만큼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자, 이 시어머니 참 죽을 노릇이요. 그래서 자부를 좀 학대를 했더니 또 아들이 비가 상해가지고 또 아들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들은 또 죽을 노릇입니다.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부인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우리 남자들 참 기막힌 팔자들이에요. 아니 자부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시부모님 마음에 어지간해서 들지를 않는데 좀 흠이나 나보세요. 그건 바로 쳐다봅니까? 그래서 자 한동안 가정이 몹시 사납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차갑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서로 못할 지경이에요. 나중에는 시부모님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잔소리한들 이거 고쳐지겠나. 이제는 방법을 바꾸자. 내 아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아들을 보았어라도 자부를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부터 방법을 바꿉니다. 큰 소리 치던 거 부드러운 말로 얘야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도 꼭 참고 얘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을 봐도 사랑해주자 내 딸인데 이제 사랑해주자. 별 수 없이 그래서 늙어가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제가 그 참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부를 다리고 사는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가만히 볼 때 꼭 하나님 생각이 나요. 아, 이거 보니 마음에 들겠어? 예? 내가 마음에 들겠느냐고 하나님에게. 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 든다고 생각하는 분. 그 하나님의 눈에 누가 마음에 들겠어? 누가 만족을 주겠어? 그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저 화나는 일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저 보아서 비상하는 것마다 때리고 그저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 편에 앉으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하세요. 왜?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이제는 치료해주자, 고쳐주자,
사랑해주자.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개 쳐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제잘난 것처럼 이렇게 떠들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속에 생각하는 대로 정말 다룬다면 콱 부질러 놓죠.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억지 사랑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억지 사랑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쳐주자, 사랑해주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5절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유하십니까? 이슬과 같다. 이제 정말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슬이라는 말이 너무나 신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슬 같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소나기 같다. 하나님은 번개불 같다. 그거 이해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슬 같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슬이구나 느껴요. 팔레스타인은 여름 4, 5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건기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이슬은 농작물과 그 다음에 과수를 재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근방에 아니면은 저 유다 고원지대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나면 아침에 나와서 볼 때 텐트가 마치 소낙비에 흠뻑 젖은 것처럼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구약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고 대단히 늙어서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앞에 앉혀놓고 큰 아들로 착각을 하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광야에서 내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리었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3년 반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면 이슬은 부여요, 풍성함이요,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슬이 갖는 특징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구름이 낮에 많이 끼어서 구름이 태양의 열을 막아주던 그런 좀 시원한 날에는 그날 밤에 이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 햇살은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이고 땀이 피오듯이 쏟아지고 기진맥진하고 목이 가라든 그런 고통이 있던 날 밤에는 반드시 이슬이 풍성하게 내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오늘 밤 이슬이 많이 내리겠구나 하면 틀림없이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날은 보면은 낮에 무척 무더웠고 저녁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은하수가 아름답게 하늘을 장식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 낮이면 밤에는 반드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심한 더위는 다량의 이슬을 예고합니다. 이런 날이면 열기에 지치고 갈증을 느끼는 대지에 이슬이 흡족하게 내려 수목의 살갗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갈증을 느끼는 잎새들의 목을 축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밤에만 내려서 무더위에 지친 수목들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슬 같습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사느라고 너무나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지쳐서 이제는 살 맛도 없는 그때에 조용히 하나님은 이슬처럼 나에게 내려서 나의 상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의 딱딱한 부분을 부드럽게 하시고 생기를 잃어버린 나에게 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 이슬 같은 하나님이요. 밤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낮의 괴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슬처럼 더 풍성합니다.
이슬은 남모르게 조용히 내립니다. 이슬은 나팔을 불고 오지 않습니다. 소나기와 같이 천둥 번개를 앞세워서 자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슬은 조용히 소리 없이 남모르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외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 날마다 자랑하면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내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피곤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목이 가랄 때마다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슬은 부드럽게 내립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내립니다. 아무리 약한 풀잎이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 영롱한 이슬 방울을 물에 입에다 물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살짝 내립니다. 이제 갓 피어나는 과수의 꽃망울이라도 안심하고 그 입술을 죽일 수 있도록 이슬은 내립니다. 이슬에 상하는 잎새도 없으며 이슬에 상하는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눈물은 꽤 흘리지만 잘 안 되는구나. 네가 네 잘못을 네가 알면서도 네가 못 고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행여나 부질러질까 조심하면서 나를 고쳐줍니다. 나를 사랑해줍니다. 부드럽게 내리는 이슬과 같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상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지 못해서 쓰러지는 자가 없으며 아무리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앞에 기절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게 무섭게 오지를 않습니다. 꼭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은 골고루 내립니다. 높은 가지에만 이슬이 앉는 것이 아니요 음달에 있는 조그만한 풀잎에도 이슬은 내립니다. 사람 보기에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요 사람 보기에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며 오래 믿은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골고루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슬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그 손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슬과 같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치료해 주시고 부드럽게 감싸 주시고 내 가란 목을 죽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덕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고 5절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감람나무와 같이 가지가 번성하고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면요 우리는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게 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면 우리는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박는 강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손길 안에만 떠나지 않고 산다면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무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향기를 사방에 떨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니까 우리만큼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편하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많이 하시죠. 목사는 2,000명 내지 3,000명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떤 부인이 어떤 집사님이 자궁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고 어떤 가정 부도 났습니다. 아이고 쉴 날이 없어요. 그럴 때면은 내 자신이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나의 무능함, 나의 고통을 스스로 느낄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 펴놓고 앉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슬처럼 부드러운 손길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비록 내 약함을 아시지만 고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나의 부족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계속 이슬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적셔주시기를 바라고, 백합화와 같이 피게 하시고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시고 감람나무와 같이 가지가 번성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